우리 기지개 한번 켜볼까요? 네. 다시 한번 우리 한 주 부활주일 이후에 다시 만나 뵈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네. 부활의 기쁨 누리면서 생명으로 한 주 사셨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부활주일이 굉장히 기뻤고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는 게 일주일 내내 너무 이렇게 피부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잠깐 믿음의 교제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맨날 하는 거 있죠.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자 되셔서 사랑치의 목자 되셔서 부족함 없이 이끌어 가시는 2026년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번 주에 우리 셀 단톡방에 재미난 것들이 많이 올라왔었는데요. 다들 확인해 보셨나요? 네, 요번 주에 이것도 올라오고 이렇게 엄청난 유튜브도 하나 올라왔었죠. 오늘 우리 배성재 집사님께서 치즈스톤으로 옛날에 이제 사업을 하셨었는데 그 치킨을 이따가 셀 나눔 때 섬겨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맛있게 드셔주시고 성재 형제를 위해서 기도와 축복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요번 주에 우리 언약계 팀이 드디어 창세기를 만들었는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어요? 네, 제가 요즘에 그거 듣는 재미로 삽니다. 여러분 그거 들어보시면 되게 재밌는 게 현승셀에서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를. 자, 현승 형제의 목소리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누구인지를 맞추는 재미. 그리고 여러분 그 시간이 지나서 계속 쭉쭉쭉 들으시다 보면 이 계속 녹음 환경이 바뀌어지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막 크게 읽다가 갑자기 방으로 들어가셨나 봐요. 막 이렇게 읽으시다가 갑자기 막 크게 읽으시다가 그럼 들으시면 되게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 내 친구, 우리 지체의 목소리로 읽어서 그런지 그 말씀이 쏙쏙쏙쏙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이 창세기 우리 언약계 팀을 통해서 우리 사랑지체가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어나가는 2026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올해 이제 사독을 목표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1독은 계속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나머지 3번, 3독을 이 언약계 팀을 따라서 말씀 펴놓고 계속 읽으면 그게 3독이 되겠더라고요. 3번을 읽으면. 그래서 여러분도 이 말씀 우리 언약계 팀 사랑지체 전체 함께 말씀 읽고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도 들으시고 올 한해 말씀으로 더 가까워지는 우리 사랑지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부활주일을 잘 보냈죠.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부활하신 다음에 이 제자들에게 일어난 일인데요.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삶의 목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살고 계십니까? 혹시 죽지 못해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시겠죠? 예수님께 혹시 받은 사명이 각자 다 있으신가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다 위에 이제 배가 이렇게 떠 있는데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에게 가장 위험한 때는 언제일까요? 막 폭풍이 쳐서 배가 무너질 것 같을 때? 기름이 뚝 떨어져서 바다 위에 있을 때? 배에게 가장 위험한 때는 언제냐? 목적지가 사라진 때입니다. 폭풍이 몰아치거나 기름이 떨어진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가 목적지가 사라졌을 때는 포류하는 배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목적지를 잃은 배가 가장 위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도 똑같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에서도 우리 삶에서도 우리의 목적지를 잃고 표류할 때 배가 표류하는 것처럼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막막할 때가 있어요. 삶이든 아니면 신앙이든.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딱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어떠한 분이셨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셨는데 예수님을 가는 곳이 제자들이 따라가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말이 그들에겐 맞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예수님 덕분에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었어요. 목적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십자가 위에서 한순간 예수님이 죽어버리신 겁니다. 그렇게 제자들도 목적지를 잃고 표류하는 배처럼 순식간에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뭘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잃어버린 그 제자들의 상황이 지금 이 제자들의 현 상황입니다. 자, 지금의 이 상황이 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해가는 이 제자들의 현장인데요. 예수님의 부활을 딱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는 부활 싹, 변화 싹, 탁탁탁탁 이렇게 뭔가 변화가 싹싹 빠르게 일어날 것 같은데 이 부활의 현장에서 제자들의 모습을 봤을 땐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답답하고 어렵고 표류하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게 순간마다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제자들이 이랬다면 지금 우리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얼마나 더 방황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았잖아요. 직접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진짜 소망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방황하고 표류하고 있는 제자들을 그대로 내비두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냐면 목적지를 잃고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따르는 그 제자들 부르셔서 이 가슴 뛰게 그리고 평생을 바쳐도 아깝지 않을 만큼 분명하고 정확한 목적 그리고 사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분명한 목적,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책을 읽는데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독교 역사는 뭐냐? 예수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과정이다. 기독교 역사는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얼마나 예수님이 그 제자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으셨는지 자,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바로 얘기하십니다. 자, 바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사명을 주는, 목적을 알려주는 갈릴리로 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죽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말씀해 주신 건데요. 마태복음 26장 31에서 3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상황이 언제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그 전날 베드로야 너가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했던 그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 그 잡혀가시는 그때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가겠다? 갈릴리로 가겠다. 갑자기 갈릴리 얘기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자, 죽기 전에 얘기하셨습니다. 자, 부활하신 뒤에 천사를 통해 한 번 더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이걸 천사가 예수님의 무덤 앞에 있는 여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 여인들이 갈릴리로 가라 이 얘기를 듣고 제자들한테 막 달려가는데 예수님이 짠 나타나십니다. 자,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어디로? 갈릴리로 가라. 어디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이 갈릴리로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이 뭘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거 잃어버려서 표류하는 배처럼 막 방황하는 그대로 내비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분명한 목적과 사명을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분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청년들에게 분명한 목적과 사명이 혹시 있으신가요? 내가 예수님을 왜 믿고 있지? 내가 예수님 안에서 힘써서 이루고 싶고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이지? 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들을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오늘 혹시 방황하는 분들이 있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그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분명한 목적과 사명을 받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의 예배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표류하는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 분명한 목적지와 우리의 사명이 생기는 오늘의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그 목적과 사명을 얘기해주기 위해서 갈릴리로 부르십니다. 이 제자들이 방황하지 말고 나와서 나에게 사명을 받고 목적지를 받아라 라고 하시기 위해서 갈릴리로 부르시는 겁니다. 자, 이 갈릴리가 도대체 어떤 곳일까? 갈릴리가 도대체 어떤 곳일까? 이 갈릴리를 알아요. 우리의 삶에 갈릴리도 갈 수 있잖아요. 이 갈릴리는 어떤 곳이냐면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진 곳입니다. 이 제자들이 어디서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했냐면 이 갈릴리에서 만나기 시작했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납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 갈릴리는 또 어떤 곳이냐?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한 곳이에요. 우리도 살다 보면 진짜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는 거 경험한 적 있잖아요. 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 와, 예수님 진짜 나 사랑하신다. 경험한 그 때들이 다 있잖아요. 누군가는 수련회 때, 누군가는 학생 때, 누군가는 청년회 때, 누군가는 지금일 수 있습니다. 그곳,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그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이 제자들한테는 어떤 예수님을 경험했냐? 말씀이 생생하게 들려졌어요. 말씀이 들립니다. 자, 그리고 사람들이 병든 것, 약한 것, 아픈 것, 귀신 들린 것들이 막 고쳐지는 걸 눈으로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해요. 그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그런 경험이 우리 삶에도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고 들어주시는구나. 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진짜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한 그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곳으로 다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그곳으로.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갈릴리는 한 가지 의미가 더 있는데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갈릴리는 약속이 있는 곳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5에서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좀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갈릴리에게 있었습니다. 자, 어떠한 약속? 깜깜하고 죽은 것 같은 그 이방의 갈릴리에게 빛이 비춰지는 약속. 이 갈릴리는 어떠한 곳이냐? 그냥 하나님만 경험했던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가지신 곳입니다. 여러분 다 각자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 기도할 때 받았던 그 약속의 음성들, 그 마음들, 그리고 우리가 교제할 때 깨닫게 해주셨던 하나님의 그 음성들, 그곳이 있는 그게 바로 갈릴리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된 곳,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갈릴리로 예수님은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여러분들의 갈릴리는 어떤 곳인가요? 우리 서울성교회신가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이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갈릴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르신 갈릴리에서 도착한 제자들을 만나주십니다. 왜? 목적과 사명을 주기 위해서. 자, 이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 우리 마태복음 28장 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입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 살아계심을 보고 예배합니다. 너무 놀라워요. 그런데 그 11명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 여러분, 재미난 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지금 예수님께 목적도 받고 사명도 받으려고 갈릴리로 왔습니다. 그랬는데도 이 사람들 사이에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지 않을까요? 믿는 사람이라고, 교사라고, 우리 임원이라고, 전도사라고, 뭐 어떠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안에 믿음도 있지만 때로는 이 의심하는 마음들도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저 11명이 어떻게 되냐? 11명이 성령을 받자 온 세계를 뒤엎어 버립니다. 저 11명이, 심지어는 그 의심하는 사람들이 섞여 있었던 저 11명이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자 온 세계를 다 뒤집어 버리는 사람이 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단지 성령 받은 11명이 온 세계를 바꾸는 사람이 됐다면 우리 성령 충만한 우리 사랑지체, 이 5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 살아계신 거 만나고 이 목적과 사명을 가지게 된다면 전 이 대림동, 이 서울성교회, 이 대한민국, 전 세계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1명이 했는데 우리가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뜻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면, 예수님의 뜻이면.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께 이 부활하실 때 주신 게 있습니다. 우리 이제 부모님들이 돌아가실 때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겨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께 부활하실 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럼 뭘까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부활하셨을 때 선산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부활하셨을 때 엄청나게 많은 주식과 재산을 주셨을까요? 자, 뭘 주셨냐?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네, 뭘 주셨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나 예수님에게 주셨다.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도대체 뭘까?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도대체 뭘까? 저 권세라는 말이 이 성경에서 엑수시아라는 단어가 다른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쓰이더라고요. 권한입니다. 어떤 접근할 수 있는 그 권한들. 권능입니다. 능력입니다. 자, 또 권리, 자격입니다. 그리고 힘입니다. 그리고 자유입니다. 자, 이 말들을 저기에 넣어서 바꿔볼게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으신 게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 예수님이 하나님께 뭘 받으셨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 능력을 받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리, 자격을 받으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힘, 저것을 힘으로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자유. 예수님이 하나님께 모든 걸 받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뭘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것입니다. 하늘의 천사들, 악한 세계들, 그리고 영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그 구석구석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삶의 구석구석 그 구석구석 함께 해주시는 모든 것들 있잖아요. 그 구석구석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겁니다. 우리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모든 힘을 쓸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께 주셨어요.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재정,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인간관계, 우리의 삶에 열려야 되는 수많은 문들, 뭐 공기, 우주 이런 건 당연한 거고 사람의 마음까지 하나님께서 그 작은 신음까지 들어주시는 것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 이 예수님 덕분에 우리 어깨를 펴고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근데 이런 위대한 예수님이 뜻이 한 가지 있으셨어요. 뜻이 한 가지. 그 뜻이 뭐냐면 오늘의 제목, 바로 제자 삼는 것. 예수님의 뜻은 한 가지입니다. 제자 삼는 것. 예수님의 생명이 11명의 제자에서 멈추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온 세계로 뻗어나가고 모든 백성이 구원받는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들은 어떠한 삶이냐? 목적과 사명이 있는 제자 삼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그 목적과 방법, 대상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네, 한번 말씀 들어주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해라? 가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라. 너희는 가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와, 오라, 왜 안 와? 를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가야 될까? 저기로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사람이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은 그냥 수동적으로 오는 사람들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발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만약에 그들이 있는 곳이 유치부실이면 유치부실로 가는 겁니다. 그들이 가게에 있으면 가게로 가는 겁니다. 그들이 회사에 있으면 회사로, 학교에 있으면 학교로, 그들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직접 만나고 연락하고 전화하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제자 삼는 삶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 직접 가서 제자 삶을 이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자, 마태복음 26장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너희는 가서 어떤 민족? 모든 민족.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민족에는 어떠한 민족까지 포함이 될까요? 내가 가기 쉬운 민족, 내가 가기 쉬운 사람들뿐만 아니라 제자 삼기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다가가기 부담되는 그 사람들까지 모두 포함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기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슬람 부담되죠. 근데 모든 민족에 포함이 됩니다. 자, 조금만 비행기 타고 가면 만날 수 있는 동남아 사람들 모든 민족에 포함이 됩니다. 자, 우리 이 땅 대한민국 모든 민족에 포함이 됩니다. 자, 중국도 포함이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 쟤는 무슨 교회 와? 교회 안 올 것 같아. 쟤한테 하나님 얘기를 한다고? 예수님 믿으라고? 안 올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사람들도 모든 민족에 포함이 됩니다. 자, 또 우리 지체 안에 뭔가 다가가기 어려운 그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가서 어떻게 해야 되지? 무슨 말 해야 되지? 같이 있기 조금 좀 어색한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그 사람들, 그 어려운 지체들도 이 모든 민족에 포함이 됩니다. 전사님 너무 어려워요.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너무 부담되잖아요 라고 생각이 들죠.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닙니다. 이 근거가 있으셔서 보내주시는데요. 자, 마태복음 28장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야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어.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똑같이 받았던 비슷한 상황이 성경 속에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입니다. 자, 열심히 예루살렘으로 제자들과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자, 거의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쯤에 자, 거의 건너편 마을로 제자들을 2명을 보내십니다. 가서 뭘 시키시냐? 저기 건너편 마을에 가면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을 거야. 그 나귀 새끼를 풀러서 데려와. 그런데 그 주인이 그거 왜 가져가요? 라고 물으면 주께서 쓰시겠다 해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열심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2명이 선출이 됐어요. 자, 그 2명한테 자, 저쪽 마을로 가라고 하십니다. 가는 거 할 수 있죠. 근데 가서 뭘 하냐?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풀러서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그 당시에 나귀 새끼는 지금의 차예요, 차. 여러분, 새 차 뽑은 사람이 길가에다 대놨어요. 근데 그 차를 갑자기 가서 타고 오라는 겁니다. 자, 그 차 주인이 당황하겠죠.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해라?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차가 올 거다. 나귀가 올 거다. 여러분, 이거 받은 제자들이 어땠겠어요? 이거 가서 어떡해야 되지? 일단 갈 수는 있겠는데 그 나귀가 진짜 있을까? 있어도 그걸 풀러올 수 있을까? 만약에 얘기했을 때 주께서 쓰시겠다고 했는데 안 된다 그러면 어떡하지? 여러 마음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그 가서 민족을 삼아 제자로 삼아라 라고 했을 때 드려지는 그 수많은 질문들처럼. 자, 일단 그런 상태로 제자들이 갑니다. 진짜 가서 보니까 이 길가 문 쪽에 나귀가 묶여 있어요. 그래서 그 묶여 있는 나귀에게 갑니다. 풀어요. 끌고 오려고 합니다. 근데 진짜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야, 그 나귀 왜 데려가? 자, 그러자 뭐라 하냐?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제자들이 말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자, 그러자 어떻게 되냐? 허락해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내실 때는 하늘과 땅의 권세 있는 예수님이 먼저 손을 써 두셨어요.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가 있는 예수님이 이미 손을 써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 권한이 있으신 예수님이 근거 없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먼저 가서 손 써 두셨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권세 말고 예수님 권세 의지해서 데려오라고, 가서 제자 삼으라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냥 해보는, 그냥 가보는, 그냥 삼아보는 순종의 이런 순전한 순종의 제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정말로 제자 삼아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일단 가는 방법. 일단 방법은 가는 것입니다. 자, 대상은 모든 민족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제자를 삼아야 될지 이 방법이 이제 궁금한데요. 이것까지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자, 다시 한번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어떻게 해야 될까? 가는 겁니다. 뭘 해야 될까? 모든 민족, 그 사람들을 제자로 삼는 겁니다. 어떻게? 첫 번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우리 지난주에 저기 앉아있는 20살 차이자매가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차이자매가 박수 한번 쳐줄까요? 네, 차이자매가 이렇게 세례를 받았거든요. 이 세례가 무슨 뜻일까요? 네, 나 죽고 예수님으로 살겠다. 우리 물로 깨끗하게 씻겨지듯 내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고 예수님으로 다시 살아난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 세례는 다른 말로 하면 나 하나님의 사람 됐어, 나 예수님의 사람 됐어, 나 이제 다시 태어났어 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뭘 하냐고, 뭘 하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 제자 삼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게 해주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 예수님의 사람인 것 아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겁니다. 어떻게? 알려주는 거예요. 기도해주는 겁니다. 모르겠으면 또 말해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 있을 때까지,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고 함께 제자 삼아주는 과정입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제자 삼는 과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도록 알려주고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옆에 있어줘. 이게 바로 제자 삼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은 뭐냐? 두 번째 방법은 전수입니다. 뭐다? 전수. 자,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예수님께 배운 말씀들이 있습니다. 전사님, 제가 언제 말씀을 배웠어요? 있어요. 여러분들이 들었던 설교, 여러분들이 하셨던 큐티,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통독, 많이 읽으시잖아요.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것들, 그 모든 말씀을 총동원해서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전수예요, 전수. 근데 이걸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요. 제가 요즘에 되게 잘한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요즘에 올해 들어와서 되게 잘한 한 가지 일이 있는데, 바로 우리 교회에 그 SJ 아카데미라고 있는 거 아세요? 이게 뭐 악기 배우는 그런 거거든요. 막 드럼도 배우고 피아노도 배우고 막 첼로도 배우고 바이올린도 배우고 막 많이 배웁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제가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누구한테 배우냐면 우리 찬양 인도하는 은혜자매한테 배웁니다. 저희 선생님이세요. 자, 우리 은혜자매가 이 앞에서 피아노 쫙 치면서 찬양 인도 쫙 하시잖아요. 근데 이 찬양 인도만 잘하시는 게 아니라 피아노를 가르쳐 주시는 것도 굉장히 잘하십니다. 제가 이전에 피아노를 안 배워봤을까요? 초등학교 때도 배워보고, 중학교 때도 배워보고, 대학교 때도 레슨도 받아보고, 대학원 가서도 뭘 신청해가지고 해봤어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자, 그런데 이 우리 SJ 피아노 은혜쌤을 만나고 이게 싹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이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이 예수님의 방법과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전수입니다. 전수. 어떻게 가르쳐 주시냐면 우리 은혜 선생님이 알고 계시는 그 피아노 음계, 박자, 기술, 코드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열심히 가르쳐 주세요. 한 주 한 주 하나하나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리고 뭘 하시냐? 피아노 옆에 저희를 앉히세요.
그리고 옆에 앉히셔서 저희가 못하는 부분들, 놓치는 박자들, 모르는 것들 옆에서 하나하나 짚어주시면서 옆에서 바로바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박자 잡아주고 코드 불러주고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옆에서 기다려 주시면서 그것을 한 주 한 주 한 주 한 주 해나가십니다. 자, 이게 바로 전수입니다. 전수. 이게 전수예요. 이것처럼 예수님이 우리한테 제자 삼는 건 뭐냐면 옆에서 전수해 주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님한테 들었던 그 말씀들, 사랑해,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에 감사하자, 하나님을 믿어봐. 얘들아, 섬김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높은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들 있잖아요. 여러분 다 각자 마음에 품고 가지고 있는 말씀들 있죠. 그 말씀들을 그냥 하나하나 전해주는 겁니다. 하나하나.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나도 살아가고 쟤네도 살아갈 수 있게, 나도 그 말씀대로 걸어가고 쟤네도 걸어갈 수 있게, 옆에서 파트너가 돼서 그 말씀을 따라 같이 가는 겁니다. 그거 못하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처음부터 잘해요? 그러면 옆에서 같이 세워주는 거예요. 같이 가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같이 기다려주면서 그 말씀이 익숙하게 될 때까지 함께 하는 게 바로 이 제자 삼는 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겁니다, 여러분. 나도 순종, 쟤도 순종. 나도 가고, 쟤도 가고. 나도 같이, 쟤도 같이.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가르치고 지키도록 세워주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이 제자 삼는 거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예수님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요? 우리 임원 맡은 1년? 리더 맡은 1년? 우리 사역하는, 교사하는 그 시간? 그때만 하면 되나요? 언제까지인지 이 기한을 얘기해 주시는데요. 자,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한까지 정해주셨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시죠?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 우리와 함께 있으신대요. 그리고 우리도 제자 삼는 그 기한이 언제까지냐? 세상 끝날까지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세우고 우리를 세우는 그 기한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1년 해봐서 안 된다고, 2년 해봐서 안 된다고, 몇 번 해봐서 안 된다고 포기하기에는 너무 이르죠. 기한이 언제까지냐? 세상 끝날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삶이 끝날 때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 된다고 걱정할 필요 없이 또 하는 겁니다. 또 도전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모든 사랑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들에게 가장 귀한 사람들을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이 제자 삼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정체성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이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으로 변해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제자 삼는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망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관계 가운데 딱 한 명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제자 삼기 원하는 그 한 명.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걸 뼛속 깊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 사람이 나랑 같이 말씀으로 진짜 매일매일 걸어갔으면 좋겠다. 그 한 사람을 우리가 작정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과 함께 이것을 해보는 거예요. 가보는 거고 말해보는 거고 함께 걸어가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제자 삼으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이 표류하고 방황하는 삶 속에 제자 삶으로 우리를 이끌으시는 예수님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예수님, 우리 삶에 뚜렷한 목적과 사명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와닿게 하시고, 하나님 작정하게 하신 그 한 사람, 우리 함께 예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우리의 삶에 뚜렷한 목적과 사명을 달라고 우리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어떻게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갈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방황하고 표류하고 있던 세대들과 같이 하나님 이 땅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 한 사람, 우리에게 붙어있는 그 한 사람, 하나님 가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라 하십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가지고 함께 걸어가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각자의 삶 가운데 보내주신 직장 있습니다. 학교 있습니다. 만남 있습니다. 가정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에게 붙들어주신 그 한 사람을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사람들이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그곳에 보내셨는지, 하나님 그곳에서 왜 이런 고난이 겪어야 되는지, 왜 힘든 것을 거치며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알지 못하여서 어렵고 괴로워하고 방황했는 사람들이 있다죠.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그곳에 보내주셨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통하여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통하여서 보내주신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 제자 삼은 그 한 사람, 하나님 함께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갈 그 사람,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으로 걸어가야 될 그 사람, 함께 세워가길 원하시는 그 마음을 받아 하나님 그 말씀 그대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받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함께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그들의 삶에 예수님과 순간을 걸어 따라 하나님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사람들 가운데 제가 받는 은혜와 능력이 가득할 수 있도록 예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자가 아버지 전하는 말씀을 성령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사람들, 아버지 왜 보내셨는지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곳에 보내신 것의 의미를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세워주신 의미를 알게 해주시고 그곳에 거기서 저희의 목적과 사명을 알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음으로는 아까 우리가 적용했던 그 한 사람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 회사에 보내신 이유,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가정에 보내신 이유, 하나님께서 나를 이 학교에 보내신 이유,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하게 하신 이유,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가서 제자 삼기 위해. 그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함께 세워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